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 안을 보아야 한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개인을 저주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주보다는 축복을, 또 절망보다는 희망을 선언하셨죠.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속죄 제물로 드리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생의 사역이 끝나가는 시점에 이르러서 구체적인 대상을 향해서 화를 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끝내 회개하지 않고 이 예수님을 천국의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하늘나라의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또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마침내 화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오늘 읽었던 본문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의성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의성어인데 어떤 장면을 보고서 한탄을 내뿜을 때 절망의 소리로 발음되던 것이 변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고대의 사회는 이제 명예와 수치를 중요시하던 문화였기 때문에 문화였고 또 다툼의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 다툼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받았던 수치를 되갚아 주려고 이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물리적인 폭력이었어요. 그 물리적인 폭력은 결과적으로 한쪽만이 아니라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양쪽 모두 파멸에 이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다툼을 피할 방법이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상대방을 호통치는 것이었습니다. 예, 화 있을진저 호통. 결국에 이들에게서 발달된 방법이 자신의 수치를 당할 때 실컷 말로써 욕을 하는 방법이었어. 말로써. 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를 선포하시는 것은 그들을 향한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 분노와 멈출 수 없는 화를 지금 주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는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들을 향해서 외치는 이 말씀, 독설이었어요. 자, 13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이들은 천국의 문을 가로막고 지옥으로 인도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하늘나라를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게 놔두지도 않는다라는 이 한탄. 이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의 세부 조항에 그것을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지키는 것에 힘쓰느라 막상 그 율법에 담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도 놓친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놓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이어서 15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13절에 확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이방인을 유대교인으로 개종시키려고 애쓰면서도 막상 개종하는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기보다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율법 준수에 묶어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통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을 향해서 눈먼 지도자들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눈먼 인도자여. 도대체 어쩌다가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잘 지키던 이들이 이 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일까? 이 같은 모습이 된 것인가? 이미 주님이 이들을 말할 때 반복적으로 수식한 표현처럼 외식하는 자요. 곧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위선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 같은 외식과 위선을 이유를 주님은 내면에 그들의 마음에 내면에 잘못된 욕심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지적하십니다. 23장 25절 말씀 보세요.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탐욕과 방탕, 곧 이 세상 것에 대한 욕망이 불러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그 결과 그들의 눈이 멀어버린 것이고 주님의 표현처럼 맹인, 눈먼 인도자가 된 것이 눈먼 인도자의 예로 드신 말씀이 그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6절부터 보시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예수님은 성전과 성전에 있는 금, 또 제단과 제물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상호 보완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금이나 제물을 중히 여기면서도 성전이냐 예물이냐 이 모든 것을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11조는 강조하면서도 율법의 핵심인 공의와 자비와 믿음은 저버린다는 거예요. 겉은 쉽게 말해서 깨끗하면서도 안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한탄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을 깨끗이 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겉만 깨끗이 하는 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겉을 깨끗이 하듯이 먼저 너희 속을 깨끗이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무엇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내 안에 있느냐, 무엇이 너의 안에 있느냐라고 먼저 바라보지 말고 무엇이 내 안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득한 탐욕과 방탕의 결과로 눈이 멀게 되었다고 주님은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눈을 떠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눈을 떠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단 말이에요. 감아버린 영적인 눈을 다시 뜨고 보는 방법,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속에 정결함에 있는 것입니다.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무엇을?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내면 세계의 질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의 질서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멈춤입니다. 멈춤. 침묵이에요. 침묵.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잘 아시죠? 그동안 우리도 많이 부르짖었고 또 더 부르짖어야 되고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질서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내면의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한 멈춤입니다. 균형 있게
균형 있게 우리가 성장해야 되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균형 있게. 사막의 교부들이 남긴 금언을 보면 침묵은 내면의 불을 지켜준다라고 합니다. 침묵은 신앙적 정서의 내적 열기를 지켜준다. 내적 열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생명이다. 따라서 침묵이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불을 잘 간수하여 늘 살려두는 훈련이다. 우리는 내면의 불을 최대한 신중히 간수해야 한다. 그렇게 디마토쿠스 주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증막의 문을 계속 열어두면 안의 열기가 금세 빠져나간다. 마찬가지로 영혼도 입이 근질거리면 말이라는 문으로 하나님의 잔상을 다 날려보낸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할 일은 내면의 불을 충실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상 여러분 필요할 때 그 불이 길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온기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성령의 생명을 잘 간수하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생활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5분 정도 이 침묵하는 훈련을 하죠. 그동안 부르짖는 훈련을 많이 했어. 우리 어디를 가든지 쉽게 주여 외칠 수 있고 몸에 배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는 잘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멈추는 것, 입을 닫는 것, 우리의 생각을 멈추는 것, 그것은 훈련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한 5분 정도도 잘 안 될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꾸 멈추는 훈련을 한번 해보셔요. 수동적 기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유혹은 특별히 사역자들에게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미지근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다. 반면에 침묵은 우리 내면의 훈련이고 신성한 훈련이고 성령의 파수꾼. 자, 오늘날 우리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영성 훈련이 아닌가 싶은 침묵. 이렇게 잘 훈련되어지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정리해 보면 그동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마음의 문제를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제가 한국 교회를 논할 수 없겠지만 우리도 이만큼 성장하면서 마음의 문제를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중했고 그렇게 거대해졌습니다. 근데 그 거대함이 비대해져 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포장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세속적 세계관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문제 삼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 자체를 파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안을 내 안을 들여다 보시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탐욕과 방탕, 욕심이 자리하고 있는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적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침묵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의 또 이 새벽과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400장